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몇 가지 죄악에 대해 경고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그것을 경고하며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신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8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관련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에요. 우상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제물, 고기를 먹는 것과 관련해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졌는데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고 여겨지는 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라 할지라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참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 그것은 그냥 먹어도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했고요.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은 우상에게 참여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부류의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먹으면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우선 믿음이 강한 자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라 할지라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이 믿음이 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담대하게도 우상의 신전에게까지 가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해도 먹어도 된다는 경우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 시장에 유통되었을 경우, 그랬을 경우에는 먹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믿음이 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지식을 자랑이라도 하는 양 우상의 신전에게까지 가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을 앞세우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본문 14절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일은 피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시장에 파는 것 중 우상의 제물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경우에 따라 먹을 수도 있지만 이 신전 제의에 참여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 성찬을 통해 우리가 여기 뒤에 성찬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그런 얘기입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몸에 참여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듯 이방 우상의 제의에 참여하여 거기에서 고기를 먹고 음식을 먹는 것은 이방 귀신과 이방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배후에 있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강한 자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반은 맞지만 반은 틀렸던 것이죠. 모두 다 안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22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로 경고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 그분과 연합한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야 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주님을 노엽게 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음식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교훈하는데요. 이 둘이 싸우고 있을 때 먹어도 된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먹어도 된다. 연약한 자들은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다투며 믿음이 강한 자들이 대범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은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것에 중요한 그 원칙을 제시합니다. 원칙이 뭐냐면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믿음이 강한 자들의 주장은 옳았습니다. 먹을 수 있죠. 우상의 신전에 가서 먹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시장에 유통된 것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이 행동이 상대방에게 유익할까를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이 과감하게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는다면 그것은 곧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지식과 행동은 형제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 있지만 나의 이 행동이 과연 형제들에게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그리스도인의 행동 기준은 무엇인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나의 행동이 남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다른 이를 실족하게 한다면 당연하다 여기는 나의 권리조차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선 고린도전서 9장에서 자신을 예로 들면서 자신이 사역자로서 마땅한 권리가 있지만 그런 권리들을 남을 위해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성도 여러분, 믿는 성도의 생각은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행위가 상대에게 유익한가? 설령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정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혹시 나의 이 행동이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거나 상대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는 삶은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를 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구하기가 쉬운 사람이죠. 늘 자기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 자신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장 1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셨던 삶이고 바울은 그런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